2부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성탄 인사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성탄절에 또 하더라도 옆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요. 저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 다 좋아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청년 중에 하나 우리 영진이가 와가지고 오늘 제가 기분이 아주 저 영진이만 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 뒤에 유미도 왔어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다니다가 훌쩍 가더니 이제 처녀가 돼가지고요 취업을 했답니다. 광주에. 일어나 봐요 잠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집을 보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왔습니다. 군대 가서 휴가 받아왔습니다. 잠깐 일어서 봐요. 또 보니까는 우리 제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봉웅 장로님이 오늘따라 어깨가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어깨가 올라가셨는가 봤더니 옆에 손주죠? 손주가 딱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저기 박길성 권사님도 아까부터 싱글싱글 웃으시는 게 옆에 보니까 그 며느님이시고요, 그죠? 반갑습니다. 우리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 밖에 이제 우리 한 가족 같습니다. 저기 우리 이준섭 교수님 가족도 오셨고, 또 앞에 두 분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고, 저 뒤에 박길성 권사님 앞에 있는 분도 처음 뵙는 것 같고, 우리 다 같이 크게 박수 한번. 딸이군요. 손녀딸. 내가 우리 박길성 권사 손녀가 저렇게 미인인지는 몰랐습니다. 너무 미인이어가지고 딴 사람인 줄 알았네요. 반갑습니다. 성탄 맞이해서 제 고향 제천에서는 큰 화재 사고가 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성탄 앞두고 좀 마음이 무겁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우리는 또 성탄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이 성탄절에 더 복되고 즐겁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은 성육신,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그 강조점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에는요, 구체적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증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하지만 요셉의 현몽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다윗 가문이고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과 연결지어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누가만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성령과 예수님의 어머니 여성인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역할을 매우 무게 있게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누가복음에 대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주된 관심이 가난한 자들과 여인들에 대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마태복음과는 매우 분명하게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누가가 의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앞에 살펴본 네 복음서 중 가장 비이성적이고 비의학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하지요.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볼 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진단한 것과도 같은 것이겠지요. 세례 요한의 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도 그렇게 말하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 이렇게 엘리사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그가 낳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누가는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함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의 탄생도 비이성적이고 비의학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건 역시 놀라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즘도 왜 가끔 보면 해외 토픽 이런 데 보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진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그래도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놀라게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만재 씨라는 분이 쓴 청년들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17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 잉태, 그거 참 이상하다 이겁니다.
마리아가 동정녀 수천여의 몸으로 예수를 임신해서 낳았다는 얘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상식조차 배신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현대인들로 믿으라고 하니, 그러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어요? 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이렇게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요즘도 그런 일이 있는데 혼수로 애를 이렇게 가지고 간 것 아닐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 모르게. 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거 말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언젠가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하더라고요.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야, 그 이상만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랬더니 질문했던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목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건 불가능해. 그런 일이 어딨냐,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야, 야, 사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말도 안 되지.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사람은 안 돼. 사람은 안 되는 거지.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 성경을 잘 읽어봐. 누가 하셨냐면 그건 하나님이 하셨어.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도 못하신다면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내가 먼저 안 믿을란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아니겠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야. 성경에 분명히 처녀가 잉태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봤는데요. 자세히 읽어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해.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어때? 내 말 맞는 거 같냐?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누가 역시 분명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 본인도 신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사니까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누가도 스스로 그런 질문도 했을 것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그런 질문을 받을 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사였던 누가가 가장 비의학적이고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독특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 누가가 그것을 그냥 지어서 낸 이야기냐?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또 좀 다른 이야기이겠지만요.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느냐? 이 이유 때문이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의사인 내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 내가 그 근원부터. 의사인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세하게 근원부터 살펴봤는데 그게 사실이더라. 그래서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만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마리아 역시 처녀인 자신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지
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조차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자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 앞에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매우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대놓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사자였던 마리아 역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을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 사실을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누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독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 안에 그것을 통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죠?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하고 있고 세상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신비로운 일이다.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탄생 설화가 있습니다. 종교마다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죠. 신라의 박혁것의 김알지, 주몽, 당군, 다 탄생설화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영웅들의 탄생설화예요. 그 탄생설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그 부모가 이미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이 내려와서 인간과 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당군이 그런 것 아닙니까? 당군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곰하고 호랑이한테 쑥하고 마늘 먹여가지고 그래서 곰이 여자가 돼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과 여인이 해서 거기서 당군이 탄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매우 특별한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간의 탄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태어납니다. 예를 들면 알에서 깬다든지, 사람이 알을 깨고 나온다든지, 그죠? 또는 어디 연못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 막 빛이 나서 뭔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얼굴은 닭의 모양인데 몸은 용의 모양을 한 이상한 것이 뭐를 딱 또아리를 들고 다 품고 있어서 가보니까 그게 샥 하늘로 올라가고 보니까 그 밑에 아기가 하나 누워있더라 라든지, 뭔가 이 영웅들의 탄생 이야기는 부모가 범상하든지 범상치 않든지 아니면 탄생하는 방식이 매우 인간의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태어나든지,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태어나는 애가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든지 용의 비늘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아이가 태어날 때 갑자기 하늘이 우릉팡팡 하든지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다든지, 뭔가 신비로운 작동이 일어나는 일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러한
뭔가 특별한 사람들의 탄생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모를 볼까요? 예수님의 부모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부모로서는 오히려 볼품없는,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사렛 촌뜨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걸 좀 숨기든지요. 그죠? 저 시골 촌뜨기였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가문에, 어떤 집안의 여인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요셉, 마리아의 약혼녀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수입니다. 그럼 그 당시 목수는 정말 천대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뭐 하나 내놓을 게 없는 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용기도 없었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지 않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마리아 역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펄쩍펄쩍 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부모로서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른 사람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이 인간의 탄생과 다른 방식으로 오셨느냐? 아닙니다. 분명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 세상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워있지만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오자 이제 왔느냐, 내가 기다렸느니라 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12살 때는 부모를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부모의 영향력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고 부모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태어난 방식도 전혀 특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요, 주권이다. 누가는 오히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누가는 표현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고,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므로 누가는 성탄의 의미는 곧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볼품없는 수천여의 몸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탄이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판단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내가 의사인데 내가 들여다보니 그거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본문 38절입니다. 처음에 자신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펄쩍펄쩍 뛰던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자마자 그렇게 고백하자 즉시 그렇게 고백할 때에 천사가 떠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자 천사가 떠났다.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한 전환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한낱 촌뜨기 여인 마리아였으나 그의 믿음과 순종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의 그 평범하지 않은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하늘에서 세상에 뚝 집어 던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슉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지만 결국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록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기득권적인 남자가 아닌 억압받고 소외된 여인이고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런 여인이더라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의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또 다른 의미는 세상의 눈으로서의 인간이 아닌 믿음과 순종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보시고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탄에 사람들에게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나누고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내 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시선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셨기에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성탄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엇으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이것입니다. 본문 32절과 33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것이 다윗의 왕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다. 저는 성탄의 의미 중에 가장 이 부분에 가장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오셨다. 요즘 이 세상에 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왕이 있습니까? 네?
요즘 우리는 진정한 왕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을 왕으로 섬기고 있죠. 내가 왕이다. 때로는 물질을 왕으로 섬기죠. 또는 권력을 왕으로 섬기죠. 세상의 쾌락을 왕으로 섬기죠. 그런 자들에게 누가는 선포합니다. 진정한 너희들의 왕이 오셨다. 그 왕 앞에 엎드려라. 그 왕이 너희의 주권자가 될 것이고 너희는 그의 통치 아래에 머물러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왕인 사람은 물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권력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성공이 왕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성공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얼마 전에 어떤 설문조사에서 고등학생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10억을 준다면 10억과 1년 감옥 생활하는 것을 맞바꿀 수 있겠느냐. 10억 받고 1년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 중에 몇 퍼센트가 감옥 간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57%입니다. 만약 그걸 100억으로 올리면 어떨까요? 예? 갑자기 100억이라니까 여러분 눈이 동그래지는데? 그건 나도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눈빛이네. 갑자기 100억이라 그러니까 눈이 또, 그건 나도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물질이 우리의 왕이 된 겁니다. 물질이. 권력이. 우리 벌써 작년에 우리 봤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강남 아줌마가, 예?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니까 장관도 뭐도 그 앞에 꼼짝 못 하잖아요. 왜요? 권력이 왕이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누가는 성탄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진정한 왕이 오셨다. 더 이상 물질이, 권력이, 힘이, 세상의 쾌락이, 돈이 너희의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 왕,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맞이하는 날이기에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왕을 맞이하는 이 길이기에 즐거운 것입니다. 왕을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신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왕은 힘으로 우리를 강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우리를 지배하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신의 힘으로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왕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서 우리를 높여주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주고, 우리가 눈물 지을 때 우리보다 먼저 울어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아니고요, 더더욱 루돌프 사슴꾼 아니고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세상의 기준과 방식이 아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다 아파트 사시죠? 오늘 돌아가시거든 조그마한 카드에
조그만 성탄의 인사 한 말씀 쓰셔서 여러분 아파트에 수고하시는 경비원 아저씨한테 정성스럽게 성탄 카드를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웃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쁜 날입니다. 인사를 전해보십시오. 그게 진정 우리가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한 성탄이 아니라 꼭 한번 작은 카드라도 써서 앞에 슈퍼 아줌마에게, 아파트 경비하는 아저씨에게, 주차 관리하는 분에게 조용히 손 내밀어서 오늘이 성탄이잖아요, 성탄절 이브잖아요, 그렇게 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작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행동은 작을지 몰라도 그 행동을 통해 얻는 기쁨과 의미는 더 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복된 성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